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한 사람의 사고방식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자기 제한적 믿음이다.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지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했으니 능력이 부족하다고 자책하는 것 등이 바로 자기 제한적 믿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한적 믿음은 뭐냐면요. 나는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으니까 안 될 거야. 나는 집안이 좋지 않으니까 아마 이거 이상은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방식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자기 제한적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학교에서 공부하랴, 또 취직 준비하랴, 연애하랴, 또 회사 다니랴, 참 많은 한계에 부딪혀서 어쩌면 자신을 제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모세가 어쩌면 자기를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모세를 알기 위해서는 모세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 40, 40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숫자입니다. 40, 40, 40.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애굽의 왕자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먼저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1장 8절,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은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던 중에 레위족 속의 한 부부가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의 특징에 대해서 출애굽기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석 달 동안 숨겼대요. 아들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숨겼어요. 근데 숨긴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죠? 잘생긴 것을 보고. 제가 애를 낳기 전에는 모세가 잘생겼었나 보다, 모세의 외모의 특징은 잘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속담 중에도 이런 속담이 있죠. 고슴도 치도 제 새끼는 함함한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함함한다는 말은 털이 보드랍고 매끄럽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거칠고 날카로운 가시일 뿐인데 부모님 눈에는 부드러운 솜털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눈에는 자식은 다 잘나 보입니다. 정말 그렇죠. 저는 아들을 셋이나 낳았습니다. 물론 제가 낳은 건 아니죠. 저희 와이프가 낳았고 지금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셋 낳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닮아서 정말 잘생겼다. 근데 그 셋을 낳을 때마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잘생겼다. 정말 잘생겼다.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 아들을 보면, 제 큰애가 지금 중3이에요. 근데 이 아들 중3 5학년 4학년인데 5학년? 6학년 4학년 6학년 4학년인데 지금도 보면 잘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이돌을 시켜야 되나? 뭐야, 지금 엄청 크게 웃는 사람이 진짜 모델을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중2 때 저희 아버지가 너는 얼굴이 잘생겼으니 모델을 한번 해보지 않겠니? 이런 제안을 하셨었거든요. 저도 진짜 똑같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들 모델을 시켜야 되나? 근데 지금 이제 제 아들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웃는 거예요. 막
비웃으면서 웃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눈에는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러니까 객관적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너무 잘생겨서 3개월을 숨겨서 키웠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그 신약에서도 증명해주곤 있어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게 또 다른 번역본에는 잘생겼다고 합니다. 모세가 잘생겼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으로. 부모는 믿음으로 자녀를 숨겼고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자녀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흘려 보냈는데 하필 그때 목욕을 하던 바로 왕의 딸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게 되었고 그 아이를 불쌍하게 여겼던 공주가 이 아이를 키웁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그래서 40년 동안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는 것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쳐서 죽이고 나서 모래에 그 사람을 감춥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왜 동족끼리 싸웁니까? 왜 동족을 때리세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라도 됩니까?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이려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다 숨겨진 비밀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탄로난 거예요. 바로 왕도 이 사실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바로 왕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루엘의 딸 시보라를 만나서 그곳에서 결혼하고 애를 낳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40년을 왕자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몇 살이 된 거죠? 40년 왕자, 40년 미디안 광야. 지금은 80세가 된 겁니다. 8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을 들었다. 네가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자 이제 가라, 네가 가서 인도해라 라는 이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세는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5번이나 거절합니다. 5번이나. 이 거절하는 게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5번을 거절하냐면요 3장 11절을 보면 가라 이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아니 나까짓 게 뭐라고 갑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2번째 가라 라고 했더니 아니 사람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요 전 당신을 잘 알지 못해요. 제가 무슨 설명을 합니까? 전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번째 또 가라 라고 했더니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너 거짓말하는 거지 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저는 설득할 수 없어요. 제 말을 믿지 않으면 뭐라고 하죠? 제가 하는 게 그들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할 때 비슷하지 않아요?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너 거짓말하지 마.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이 두렵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 네 번째, 이제 되다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했더니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전 이게 가장 솔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그냥 싫어요 이거예요. 그냥 싫어요. 못해요. 저 절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청년들에게 목자로 좀 섬겨줄 수 없겠습니까? 무슨 팀에서 좀 섬겨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우리 막 부서에서 와가지고 교사로 좀 섬겨주십시오. 내 무슨 형제님 무슨 자매님 교사로 목자로 좀 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면 대부분 이 다섯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아니 제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전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해요. 아니 제가 무슨 하나님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다 안 되면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이제 도저히 안 되면 그냥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직접 제안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절합니다. 어쩌면 모세도 자기 제한적 믿음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40세까지 왕자로 살아오긴 했지만 지금 40년은 광야에서 양떼만 치면서 세월을 흘려보냈어요. 그래서 자신은 안 된다라고, 나같이 목자가 양이나 쳤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제한적 믿음의 한계에 빠져 있는 그에게 계속해서 제안하면서 그 자기 제한적 믿음을 걷어내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니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거길 갑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누구인 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너가 누구인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야. 내가 함께 할게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나를 못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요 자꾸 무엇인가를 할 때 안 되는 이유를 무엇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찾습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저는 학벌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저는 공부를 못하니까 할 수 없어요. 저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걸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걸 보세요. 너에게 없는 걸 찾지 않으세요. 너에게 있는 걸 찾으세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요 찬양을 좋아합니다.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인도도 계속 해왔었는데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찬양 사역에 대한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찬양 사역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양의 달란트를 주신 것 같은데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사역지를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교회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교회로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참 할 말이 많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범어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범어교회로 왔더니 정말 찬양을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막 수요일날 아침에도 와서 찬양하라 그러고 수요일날 저녁에도 와서 찬양하라 그러고 금요일도 와서 찬양하라 그러고 주일도 와서 찬양하라 그러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지팡이 뭐죠? 지팡이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은 나무일 뿐이에요. 어쩌면 모세를 그냥 지탱해주는 나무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합니다. 땅에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이 돼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자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는 뱀을 잡아보진 않았지만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되나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의 상황이면 어쩌면 이렇게 반문했어야 될 거예요. 아니 뱀은 꼬리를 잡는 게 아니고 머리를 잡는 겁니다. 이렇게 반문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꼬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왜 이런 요청을 하고 계신 건가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 자기 제한적 믿음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모세를 통해서 믿음을 하나씩 확장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지팡이가 너의 손에 있을 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 사용된다면 그것은 기적의 통로가 될 것이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게 될 것이다. 너가 한다면 머리를 잡아야 맞겠지만 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 꼬리를 잡더라도 안전할 것이다. 꼬리를 잡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지금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모세는 그래도 핑계를 댑니다.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을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대답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 동역자를 붙여주겠다.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를 붙여줘서 너를 돕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가 42전일 때 42전일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모세는요 42전에요 자신의 족속이 맞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혈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천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를 불렀다면 모세는 아마도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주님, 드디어 저를 부르시는군요. 저를 이렇게 사용하실 줄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제가 저의 민족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가 아니라 이제는 몸도 마음도 자존감도 다 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지만 자기 제한적 믿음에 빠져서 낙심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안 된다고만 해요.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안 된다고 해요. 왜 하나님은 왜 이제서야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80이나 돼서 모세를 왜 이제서야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리는 약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리는 약함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창세기를 쭉 보고 있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이제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를 보게 될 거고 다윗을 보게 될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자가 없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이제부터 사용해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이스라엘인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일해 가시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약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와 조건이 여기에 있어요. 신약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인데 이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택했다고요?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다고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또 28절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것들이요? 천한 것들과 또 멸시받는 것들과 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자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택은
약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지혜롭지 못해서 부르셨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셨고, 약한 자들을 택하셨고,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아니 옆에 분을 보기 전에 자신을 좀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왜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까 목자 모임 때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신 이유가 하루는 이 성경적 근거에 기반해서가 아니라 그냥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제가 혼자 곰곰이 생각하다가 스스로 내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착해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좀 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저희 첫째 와이프가 애를 낳는다고 진통을 한 8시간 정도 했거든요. 진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밖에 있다가 이제 와이프를 보러 들어갔어요. 보러 들어갔는데 그 진통하는 모습이 제가 상상하는 모습하고 좀 달랐어요. 저는 그냥 너무 아파 그냥 이렇게 하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너무 아파갖고 와이프가 난간을 꽉 붙잡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소리도 못 내고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 간호사가 숨 쉬세요. 숨 쉬어야 태아에게 공기가 가니까요. 숨 쉬세요. 막 이러면은 너무 아파서 이러고 있다가 숨 쉬세요. 태아에게 공기 안 가요. 숨 쉬세요 하면은 이러고 또 막 이러고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제가 눈물을 그냥 이렇게 뚝뚝 흘린 게 아니라 대성통곡을 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제가 거기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뒤에 절 치더라고요. 간호사분인데 지금 하시는 행동이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으니까 그럴 거면 나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쫓겨났어요. 너무 울어서 쫓겨났어요. 화장실 가서 얼마나 운지 몰라요. 우리 알프가 애를 낳기 위해서 저렇게 아파하다니 너무 울었어요. 그리고 하루는 저희 큰애가 저희 금요 예배가 끝나면 저하고 같이 가려고 늘 저를 기다립니다. 저희 사무실 앞에서 저를 기다립니다. 금요 기도회가 끝나면 이제 항상 저를 기다리니까 우리 전사님들이 엘리베이터 타서 야 너는 아빠가 그렇게 좋냐? 항상 아빠랑 같이 가려고 그렇게 기다리네? 라고 했어. 아빠 좋아요 이랬어. 왜 그렇게 아빠가 좋아? 우리 아빠는 착하거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 아빠를 좋아하는 이유가 착해서래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얘가 이래서 날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제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착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그런 착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의 근거에서 보니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저를 선택하신 이유는 멸시받고 없고 무식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을 왜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이유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이제 다시 모세로 돌아와서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왕자일 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더 의지했을 겁니다. 자신을 자랑했을 거예요. 자신의 육체를 자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80세가 되어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는 늘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라와라.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이런 실패를 맛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뭘 해도 안 된다라고 낙심하며 낭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가 하나님께 쓰임받자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 지팡이를, 그리고 앞으로 출애굽기에서 이 지팡이를 이렇게 불러요. 밑에 줄 보시면 모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제부터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려집니다. 아무 의미가 없었던 지팡이, 아무 의미가 없게 살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자기 제한적 믿음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믿지 마세요. 자기를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모세를 변화시키고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을 보세요. 모세는요,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의 자신감으로, 그의 비전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해낸 게 아니에요. 못하는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자신이 없나요? 나는 늘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한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지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합당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건 무엇인가요? 2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재밌는 것은 청년의 정욕을 맞서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정욕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공동체와 함께하라.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하라. 이렇게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은 무엇인가요? 급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 도대체 기준이 뭔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여러분 뭐라고 유혹하나요? 술은 그냥 음료니까 음료로 마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 전 동거를 해도 된다라고, 그냥 동거하면 어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녀가 하룻밤 즐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깨끗한 그릇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한 그릇은요, 나의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로 되는 겁니다. 누구도 깨끗한 그릇, 자신의 행함으로 깨끗한 그릇은 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그릇이 깨끗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릇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져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